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그다음에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니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지난 에베네셀 기도회에 나눴던 말씀 중에 네 번째 예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슬픔이 찾아오고 베옷을 입게 돼요. 애통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같은 뜻이죠. 슬픔, 베옷. 이거 내가 스스로 벗기도 어렵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변화시키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춤으로 기쁨의 절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기쁨을 상징하는 잔치옷 띠를 띄워주신다. 기쁨으로 띠 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그때만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감사하리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나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한 번뿐 위례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난번에도 여러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늘 내 마음에 새겨지니 또 나의 감사는 영원히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만 감사하는 것 말고 저 때만 감사하는 것 말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남은 자들 두고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 또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이 백성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그 넘어짐은 회복될 수 없는 넘어짐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넘어짐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이 특별히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해당되고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그 죽도록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대학 청년들 있으니까 혹시 이제 짧은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혹시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손녀가 미국인인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그 손녀가 90세가 된 할머니에게 내가 평생도록 잊지 않을 만한 말씀 하나만,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하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이 닫혔을 때,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When a door is closed, 문이 닫혔을 때 내가 보니까 a window is open, 창문이 열리더라. 그러니까 don't focus on the closed door, 그 닫힌 문에 주목하지 말고 look for the window, 열린 창문을 찾으라. 할머니가 딱 손녀의 질문에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댓글이 어마무시하죠. 열린 창문 찾을게요. 닫힌 문에 주목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나에게 희망을 이런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있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가만히 보면 이것과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보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저항해요. 그래서 그 가지를 꺾었어요. 하지만 원래 가지가 아니었던 돌감람나무를 그 유대인을 상징하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참감람나무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13절부터 24절의 비유로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closed door, 닫혔어요. 닫힌 문이 됐어요. 근데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창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조언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연 건 대안 개념이 아닙니다. 플랜 B가 아니라고요. 닫혔네? 그럼 난 쳐다보지 말아야지. 다른 문을 열고 그쪽으로 향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두 가지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 유대인을 향한 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 두 가지를 닫고 계셨고, 이들이 저항하자 여기를 열어놓으신 거지, 이들이 저항하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이방인을 살려볼까? 하고 대안을 찾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아까 할머니가 했던 조언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죠. 길이 안 열렸어요. 아닌가 보다. 다른 길 찾죠. 열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역시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할머니가 그랬죠. 닫힌 문은 포커스하지 말라고, 주목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닫힌 문을 주목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완전한 계획 두 가지를 세웠거든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해야지. 플랜 A와 플랜 B가 아닙니다. 똑같이 플랜 A예요. 두 개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분의 계획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죽이려고 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는 실패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복음의 문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렸어요. 한 문은 닫히고 다른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하나님께 다짐하고 선포하면서 다녔어요.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너네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 10장 2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슬러 말하는 백성, 유대인들 가리키는 겁니다. 닫힌 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걷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닫혔지만 벌리고 계세요. 내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또 우리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은 이 말씀만 볼 때는 내게 주신 은사, 나를 부르신 부르심, 물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적용할 거지만, 이 말씀은 플랜 A, 닫힌 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문맥이 그렇잖아요. 맥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주실 때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뜻은, 주었으니 나는 이제 미련이 없어. 나는 이미 주었으니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은사를 줬는데, 내가 불렀는데 활용을 안 하네. 다른 길 걷네. 난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뜻으로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시면 끝까지 주목합니다. 부르셨으면 끝까지 신경 쓰시는 분. 닫혔어요? 그 닫힌 문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뜻은 그런 다른 이제 미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줬으니 알아서 해, 이제 네 책임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은 자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며 그 목적은 영원하며,
그것을 성취할 그 방법까지도 세워주셨으며 그 방법은 완전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계획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네, 거역하네, 다른 방법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플랜 A, 원래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언제 이루어주시는가?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그 비밀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신비를이라고 얘기하죠. 그 신비를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신비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주를 믿게 될 이방인의 수.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에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가 있어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될지 그 수는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죠? 그 방법도 몰라요. 그들을 어떻게 그 수까지 채우시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우둔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25절 제일 후반에 있는 우둔한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한 나라의 몇 퍼센트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 퍼센티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저 청년 때만 해도 25%, 20%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7%래요. 그것도 여기저기 복수로 등록한 분들 다 제하고 나면 더 아래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전체 퍼센티지는 우리나라만 해도 줄어들고 있는데 도대체 그 수에 언제 이르게 될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신비합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신비를 25절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면 26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계시받았어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보통 로마서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얘기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의 교회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서는 저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인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도록 예수 안 믿는, 예수는 오지 않았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통곡의 벽에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정말 그들이야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한 명도 남김없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이제 구원을 받을 나라가 되겠다는 나라를 가리키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부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리킬 때 부유한 나라죠. 가난한 나라입니까? 미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가리킬 때 우리가 부유하다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가보십시오. 전 국민이 부유할까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홈리스들이 많고, 그러니까 홈리스? 노숙자분들이 많고요. 정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거리 같은 데서 차를 딱 세우고 있으면 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노숙자분들이 얼른 와서 유리를 막 닦아줍니다. 이게 서 있으면 그럼 이제 $1 드려야 돼요. 닦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닦아요. 그럼 드려야 돼요. 안 닦으면 안 드리면 또 안 돼요. 그런 나라예요. 하지만 그 나라를 가리킬 때 가난한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부유하다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명도 남김없이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나라는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봐도 가망이 없어 보여요. 엄청 노티하고요, 엄청 거만하고요, 불친절하고요.
이들이 예수를 믿을까 싶어요. 무조건 하나님만, 예수는 오지 않았다고 외치는데 정말 믿을까요? 그러다가 지금 전쟁에 열중하고 있어요. 하마스와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벌써 팔레스타인 주민들만 43,000명이 벌써 죽었어요. 43,000명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수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통계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정확한 집계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스라엘도 수천 명이 죽었대요. 폭력이 계속해서 폭력을 부르고요. 전쟁은 계속 확산되려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막 전쟁에 몰입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동기와 상관없이 이들이 정말 죄에서 아까 우리 26절 보았듯이 돌이킴을 받고 죄를 사함 받고 예수를 믿게 될까요? 겉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를 거부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거부하거든요. 저렇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인 거예요.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닫힌 문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한 특정 국가를 응원해요? 전쟁이 무슨 운동입니까? 한 국가를 응원하게? 전쟁이 빨리 그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 땅에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땅에 평안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내 가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들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위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른 도달해야 하는데 도달하겠지 하지 말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달하는 데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을 자꾸 전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달하는 데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참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도는 뭐겠어요? 그 도달할 그때에 그날이 오면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둔한 상태에 있는 아까 말씀이 뭐듯이 우둔한 상태에서 벗어날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저 이스라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막 열심히 공부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유대인 선교사도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제가 예로 하나 들어드렸죠. 10년 지났는데 한 명 전도하더라. 이 정도의 척박한 나라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보듯이 우리가 긍휼을 입었듯이 31절 보실까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3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누구도요? 그들도.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 돼서 열심을 다할 때 그 수가 도달하면 우리가 받은 긍휼이 그들에게도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나라를 향하던 한 개인을 향하던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들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부르심은 두 가지죠. 우리를 구원 백성,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마냥 애기로 있게 합니까?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죠. 맨날 엄마, 아빠 사랑해줘 이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커서
자라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 소명도 주신다고요. 부르심은 늘 두 가지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부르심, 그 다음에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르심, 소명의 부르심,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때 알아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그 소명을 이루는, 부르심을 이루는 방법이 은사입니다. 은사와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던 같은 똑같은 현상이 우리 각 개개인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문이 열렸을 때 그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은사에 순종하고 그것을 잘 붙잡고 부르심 따라 행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 은사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당시. 하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선은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사명을 주실 거고, 사명은 벌써 이미 갖고 있지만 나중에 때에 따라 주실 거고요. 그것을 이룰 은사도 주실 거예요. 아예 이것이 다가오지 않는 분들은 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꼭 얻기를 축복하고요.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았어요. 처음에 확신에 찼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갔습니다. 근데 흐려져요. 여건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여건이 닫혔어요.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길이 열리길래 그 길 따라갔어요. 지금도 그 길을 따라가는, 마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럼 하나님은요,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잘 따르는 것 같더니 그것을 놔버려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이 닫히자 이방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은사와 부르심을 줬는데 그것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겁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남은 것 뭐죠? 하나님은 그 닫힌 문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더더욱 주목할 겁니다. 내가 불렀는데, 내가 은사를 줬는데 거부하거나 희미해졌어요. 다른 문을 엽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닫힌 문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으면 계속 지켜봅니다. 절대 잊지 않으세요. 잊을 거라면, 지켜보지 않을 거라면 애초부터 부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부터 은사를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으면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까? 계속해서 부르심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받았어요. 일정 기간 그 부르심 따라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희미해졌어요. 어디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문 열린 곳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들을 향한 계획을 실현하실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은사로 품으셨다면 그분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플랜 A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 이루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부르심과 은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마냥 아기가 아니라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부르신 사명 소명을 주신 하나님, 내 입 말고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 주신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이 부르심과 은사, 이것을 잘 붙잡고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닫힌 문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다른 문을 여셔서 계획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들의 회복을 계획하신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를 때까지 그들을 우둔한 가운데 두었다가 그들을 긍휼 안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사의 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저 땅,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찬란했던 저 땅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이 기도하는 우리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저 팔레스타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많은 성사들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귀한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들의 가족들의, 사별한 가족들의,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차별이 없으심을 그들도 알게 하시고 인후의 성에 좌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 10만 명을 아끼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방법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구나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확장에 앞장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저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우둔한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 이방인의 수가 우리를 통하여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중보합니다. 저 땅에 욕망이 가득하고 저 땅에 실망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찬란했던 저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은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가족을 여의고 친구들을 여인 그 슬픔,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으시며 부유하신 하나님, 저들의 슬픔도 춤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마냥 아기로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동참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또 은사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부르심과 은사를 받을 때 그 첫 감격을 아직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면, 그 열정이 지금까지 있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잘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의 그 감격에 푹 잠겨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은사 주셨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면, 소멸되고 있다면,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다면, 플랜 A를 이루신 하나님, 처음 부르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닫혔지만 닫힌 문을 여전히 주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우리 오늘 2부 예배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며 한 주간의 삶도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과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완전한 계획임을 믿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기를 작정하는, 그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